우린 지난 강해 시간에 그 다윗의 퇴장과 솔로몬의 등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다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 왕인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지금 이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해 시간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인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그 다윗이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자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그 이유는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긍휼로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왕이고 또 왕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재하여 살고 있는 것, 또 오늘까지 그 생명이 연장되고 사명의 자리에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로 운영되는 나라인데, 자, 여기에 반하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4명이 등장하는데, 자, 오늘 이 인물들을 살피면서 오늘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에 대한 처분이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도니아는 다윗이 핫깃을 통해 얻었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그 다윗의 장자 암논과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므로 결국 다윗의 생존한 아들 가운데 이 아도니아가 제1의 상속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제1 상속권자가 된 아도니아는 이제 왕위를 강하게 열망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호위병들을 모으고 또 주변의 대신들을 모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왕위에 오르고자 선포하기 직전, 자, 다윗에게 솔로몬의 왕위 계승권을 그 밧세바와 나단이 솔로몬으로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열왕기상 1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그 왕이 되지 못하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간청이라기 보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였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도 이 흐름에 순종하게 되었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자신이 그 왕권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로 끝납니다. 이러한 아도니아의 무모한 계획을 실행했던 이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아도니아는 반역자가 되었고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고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자비를 베풀고 칼을 거두고 그의 목숨을 구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목숨을 구제해 주면서 했던 말이 열왕기상 1장 52절 53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지금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방면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비를 베풀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과 악이 무엇인가가 여기서 사실 밝혀지는 겁니다. 자, 지금 사실 아도니아가 원했던 것은 결국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왕의 권세였습니다. 자, 지금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신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이제 살아났다면 또 자중하고 또 자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요구를 직접 솔로몬에게 하지 못하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요청해요. 이 아비삭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아내로 삼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3절 이하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들을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비삭이 누구입니까? 강의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가워졌을 때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간택해서, 아주 젊은 여인입니다, 간택해서 침대 안에다 넣습니다. 그 침대를 따뜻하게 하도록 해서 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러나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던 다윗 왕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아버지의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까? 마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했을 때 다윗의 아내를 취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아도니아도 아버지의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왕의 계승자임을 묵시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밧세바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가 그 청을 들어주는데 그 청을 들어준 이유가 13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자, 일단 밧세바가 점검을 해요. 네가 나 앞으로 나온 것은 화평한 목적 때문에 왔느냐? 라고 물을 때 분명히 아도니아 입으로 화평한 평화의 목적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밧세바는 액면 그대로 듣고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 아도니아의 요구를 간청합니다. 본문 18절 이하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지금 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듣고 지금 다시 또 간청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했던 것은 바로 왕권을 요구했던 것으로 솔로몬은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아도니아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하는 자기 저주의 맹세로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아도니아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친 다윗을 시중들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왕권의 찬탈을 의미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실패했다가 솔로몬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숨을 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그 베푼 은혜를 모르고 다시 왕이 되려고 하는, 다시 권력의 정점에 서려고 하는 이 욕망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선악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아담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긍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공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생명을 보존받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망각합니다. 은혜를 저버립니다. 은혜를 저버리자 결국 그 앞에 다가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은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처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두 번째 인물을 파면시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이제 파면하는데 이 파면의 그 이유는 아도니아를 따라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사람이지만 이 다윗 왕의 언약궤를 메었고 또 다윗과 함께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그 사울 왕이 이 다윗 왕을 찾아 죽이려 할 때에 놉 땅의 아히멜렉이 그 다윗 왕에게 떡을 주고 칼을 제공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그 놉 땅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도륙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놉 땅에 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을 주고 칼을 제공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사울의 칼 아래 다 죽어나갑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제사장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을 도와서 도피시켰던 그런 공을 세웠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열왕기상 1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줄을 댑니다.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대세는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그쪽에 섭니다. 제사장이
권력의 방향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버림받는 출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버림받는 일이 어디로까지 연결되어 오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사건, 거기서 이것이 예언된 일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권이 형성되기 전,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불경의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고 제단에 올려놓은 그 제물들을 훼손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를 엘리 제사장이 경고하지도 않고 또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방관해요. 악이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차단시키지 못해요. 결국 이 엘리 때에 사멸되지 않았던 악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다음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비아달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도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 때도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원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대에 걸쳐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했지만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그 죄악이 단절되지 않고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이 아도니아 편에 이 아비아들이 그 편에 서게 됩니다. 자, 성경은 제사장일지라도 이 악을 차단시키지 못한 이 형국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사람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기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이것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줄여서 말하면 은혜의 망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따라 이합 집산하는 아비아달 같은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악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권력에 따라가는 그 줄을 따라갔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 요압입니다. 자,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도 처분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은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처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의 처형, 아비아달의 추방 소식을 들었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자, 제단에 뿔을 잡으면 특별한 명분 없이는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율법에 한 가지 조항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단에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고의 살인자는 끌어내어 처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술된 요압의 죄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용서하고 받아들인 아브넬과 아마샤를 요압이 죽인 거예요. 여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인가? 여러분,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칼을 들고 자신을 계속 추격하는 것을 여러 번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해 오니까 결국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이런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했을 때 다윗 왕이 받아들여줘요. 용서해 줍니다. 받아들여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회개한 자가, 용서를 입은 자가, 긍휼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샤도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삼을 것을 알고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력들을 다 처단합니다. 자, 이 내용은 다윗 왕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솔로몬은 잘 기억했다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압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 상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에 대한 처분이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므이는 당대 가장 권력의 핵심 측근에 있었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본문 36절부터 46절인데 본문이 조금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고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그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시므이도 요압과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만났을 때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백주에 도망을 갈 때
그때 다윗 왕을 향해서 죄를 뿌리고 저주했던 자가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저주했던 것은 단순히 저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비참함을 조롱했던 모압의 죄와 방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넓었던지 이 시므이를 용서해줘요. 걷어줍니다. 다윗이 용서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이다. 끊임없이 권력에 편승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너를 하나님이 판결할 것이다. 내 악을 내 머리로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솔로몬의 용서가 없었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이 시므이가, 여러분 그 용서의 긍휼을 통해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그 머리에 남아있던 것을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용서받은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에 대한 날마다의 청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악은 날마다 발현되기 때문에 악에 대한 날마다의 청산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피를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에 대한 것은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말씀의 보혈로 청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주거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예루살렘 안에만 살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요. 자,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2명이 가드왕 아게스에게로 도망을 가요. 당시 지금 이 시므이는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이 두 종이 도망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시므이의 재산 일부를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시므이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 지역까지 들어가서 이 두 종을 데리고 옵니다. 시므이가 잠깐 이 솔로몬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경내를 벗어납니다. 자, 이 소식이 그냥 묻혔으면 좋을 터인데 그 소식이 솔로몬 왕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거 제한만 했던 거예요. 이 시므이는 베푼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은 사실보다 자신의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이 시므이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그 울타리 안에 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네 가지 교훈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스크린에 올라올 텐데요. 이 네 가지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도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아도니아의 모습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 기회를 따라간 아비아달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편성하는 요압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망각하고 재물에 눈이 먼 시므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고 그의 언약을 붙드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고 주목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달라고 이 아침에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베풀어진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늘 똑바로 인지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신자이고 성도이고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